오늘 이 밤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또 여러분이 기대하고 온 만큼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 엘리야 이후 평생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던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좀 더 살아 남은 사역을 감당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지만, 그 갑절의 능력을 받아 누구보다 오랜 날 동안 쓰임받았으면 했던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병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데려가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은 각양각색입니다. 노년을 살면서 그 연수를 다 채우고 가시는 분도 있고, 죄송하지만 사고나 병으로 좀 더 일찍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엘리사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있어 마지막은 선택이 아니듯, 죽음의 모양 또한 우리의 바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네 선택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마지막 그 죽음의 모양으로 축복과 저주의 인생으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죽음은 무엇입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다 가는 것이 복된 죽음의 기준일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영원 천국이 예비된 가운데의 죽음이라면, 그가 병으로 한 생애를 마무리하든지 연수를 다 채웠든지, 아니면 사고로 조금은 일찍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남겨주고 가든지, 예수를 영접한 마지막이라면 그 자태가 복된 죽음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죽어가는 엘리사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외치니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데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외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엘리사를 얼마나 의지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요아스에게 있어 엘리사는 아버지였고, 요아스에게 있어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군대와 더불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자신이었지만 영적 시각으로 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낸 것은 당신 엘리사였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며 또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도 보여지는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 같았지만, 엘리사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영적 군대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리사를 아버지로 여길 정도로 영적으로 의지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였던 엘리사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도우심, 여호와의 강하심입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아하스 왕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요아스라 이름한 것입니다. 여호와로 도움을 삼는 왕이어야 한다고, 여호와로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기대하며 이름을 준 것입니다. 물론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하스 왕도 좋은 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은 그릇 행하면서도 우리 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좋겠다. 자신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우리 아들만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강한 자였으면 좋겠다 하는 애절함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 분명한 것은 이런 경우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 그릇 행하여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하는 여로보암의 길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그 길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이 길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길인가를 알아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신 안에 들어와 버린 세상을 이겨낼 힘이, 자신을 길들여 버린 어떤 그 세상의 죄성을 뿌리쳐 이겨내야 하는데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것은 마음을 먹었다고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자 하지만 또 미루고 또 미루고 자존심의 포로가 되어서 내가 이대로 가면 앞으로 이 세상은 하며 망설이다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로 이렇게 설 수 있기까지 저절로 되었을까? 그 이름 안에서 요아스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오늘 1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1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유다의 왕 요아스가 있거든요. 그때의 여호아스가 맞짱을 뜨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근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아스라고 짓는 거예요. 너 쟤 좀 닮아라 이렇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어느 한순간에요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다가 한번 영적 태클에 걸려봐요. 자존심의 태클에 걸려봐요. 세상 죄의 습관 태클에 걸려봐요. 아까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 이런 거, 성경을 읽는 거 어느 한순간 놓아버리듯이 얼마나 매 순간 매 순간이 처절한 싸움이죠. 그 요아스라 이름했는데 11절 읽었나요? 11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요아스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름은 성도인데, 이름은 목사인데, 이름은 장로고 집사인데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요아스는 자신의 이름 안에서 자신이 누구여야 하는가,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요아스는 유대 나라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은 영적으로 무너진 가운데 엘리사를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거 있죠. 나는 바로 서지 못했지만 엘리사가 있으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지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자신을 보아서는 뭔가 많은 것에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 병거와 와병으로 영적 파수꾼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의 은혜를 입었다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엘리야사가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니 요아스에게 충격입니다. 모세가 가듯 여호수아가 가듯 다윗도 가듯 엘리사도 가는 것이니, 사람은 영원할 수 없고 요아스가 의지했던 엘리사 또한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영원할 수 없고 우리 자식 앞에 어미로서 영원할 수 없고 내가 의지했던 그 누구도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심은 것 가지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덕을 보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기도, 형제의 기도, 같은 목장 식구들의 기도, 내 영적 상태로만 보면 이 정도 평안하고 이 정도 축복일 수 없는데 누군가의 충복,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의 기도 가운데 내가 이만큼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바는 아닌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그릇 행하면서 어쩌면 그게 습관이 되어 오늘도 누군가가 기도하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나 자신은 아니어도 되는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세월호 기독교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시장, 도지사 또는 장관은 만나서 여러 가지로 의논을 했지만 의논을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윗사람 만나고 오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교회만이라도 좀 이 세월호 문제 앞에서 하나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세월호 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명함을 가지고 제가 언감생심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단 총회장들입니다. 감리교 감독회장부터 통합측 총회장, 합동측 총회장, 성결교 총회장, 침례교 총회장, 백석 총회장 한 분 한 분 만나고 와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거밖에 안 돼? 내 딴에 엄청 내 의의를 가지고 막 그분들을 만나고 오는 순간 제 마음에 한국교회가 막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대로 교회 와서 1시간 넘게 2시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막 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걱정이다. 그게 마음에 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네 걱정을 해. 네가 한국교회다. 네가. 너는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너는 청결한 것처럼 누군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기대하고 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 민족이 다 타락했는데 나마저 죽으면 어떡합니까? 다 무너졌고 망가진 가운데 저들이 나마저 죽이려고 하니 내가 죽으면 이 나라, 우리로 말하면 이 민족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걱정 말고 죽으라고 내가 너 말고 7,000명 도와뒀다고. 너 때문에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위로받잖아요. 숨겨놓은 7,000,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숨겨놓은 7,000, 그의 위로를 받을 때 바로 그 무렵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7,000명을 숨겨놓으셨겠죠? 7,000명을 두셨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느낌상 네가 그 7,000명을 있을 것이라 위로 받는데 네가 그 7,000명 안에 한 명이 될 수는 없는가? 주님,
내가 그 7천 명 중에 한 명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왜?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기도하니까 여러분에게 그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부모, 여러분이 말하는 누군가, 그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영원한 마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느 날 호련히 부모도 정말 죄송하지만 배우자도 내 곁에서 호련히 떠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내 남편 건강하니까 영원할 거야, 이런 생각하십니까? 과연 오늘 나는 깨어있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의 죽음으로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늘 자신에게는 이름은 여호와의 도우심, 여호와로 강한 자였지만 늘 그 이름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 있는 가운데 그나마 엘리사를 의지하였으니 전쟁을 앞두고는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라, 여기는 엘리사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출발했는데 또 뒤에서 엘리사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마음 놓고 전쟁을 할 수 있었는데, 엘리사가 죽으면 막상 영적 후원자가 있을 때는 크게 여기지 않지만 영적 후원자가 내 곁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람과의 전쟁을, 지금의 전쟁, 지금 아람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아벡에서 하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어떡하죠? 하니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전쟁에 나가는 그 요아스를 축복하니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요아스 왕이여,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 저 전쟁터에 있을 활과 화살들을 그가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손을 그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영으소서. 아람 나라 그 쳐들어온 그 군대를 향해서 여소서 하며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쏘세요. 복권이 생각나면 안 돼? 쏘매. 이것도 옛날이다. 요즘에는 로또 고르지. 돌아가다 나오지. 자, 우리는 쏘세요 세대요. 쏘세요. 조는 사람을 쏘세요. 근데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란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바로 무슨 얘기예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요아스가 전쟁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인 엘리사에게 안수기도를 받는 장면이에요. 방법은 화살을 잡은 왕의 손 위에 엘리사의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요아스는 왕이었지만 그 이름 그대로 여호와의 도움을 기대하며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고 자신의 손 위에 엘리사의 손을 얹어
그 화살이 너만 쏘는 화살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가서 쏴. 그렇게 전쟁터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쏘았고, 그 날아가는 화살을 쏠 때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 선포하며, 명령하며 선포하듯이 아람 나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아스는 엘리사의 마지막 영적 후원을 품고 지금 있어질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요아스는 이렇게 엘리사를 의지하며 은혜를 입어왔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전쟁이 아니라 엘리사가 죽은 후에 앞으로의 전쟁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병거와 마병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서 그 사명을 다 하고 가기에, 이제 어느 순간 요아스는 엘리사 없이 전쟁도 해야 하고 엘리사 없이 국가적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스스로는 그 이름이 여호와의 도우심이었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길로 갔던 그가, 엘리사가 기도하니, 엘리사가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엘리사가 영적 우산이 되어서 우리 지켜주려니, 그랬는데 이제 엘리사가 가면 여러분에게 엘리사가 누구였냐고 물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그냥 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어쩌면 이방인들이 이방신에게 빌어주는 정도, 그렇지만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의지하며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나는 적당히 살아도 되는 사람으로,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내가 기도해야 하고 내가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렇게 요아스가 이름 그대로 홀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요아스를 향한 엘리사의 요구가 있어집니다. 엘리사에게 있어 안타까움은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아람과의 전쟁도 문제이지만 이제 자신이 없을 때 앞으로의 전쟁을 해야 할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무엇인가 예언자적 요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의 문제보다 앞으로의 문제를 예상하면서 하는 요구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왕이여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은 안타까움입니다. 화살을 들고 땅을 치렀던 엘리사의 요구는 요아스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를 시험하던 엘리사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19절에서 보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입니다. 최소한 6번을 쳐야 했습니다. 그래야 했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3번 쳤으니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의 마음은 요아스여, 지금까지 당신이 모르는가? 화살을 집어서 쳐라 했으면 틀림없이 그동안 엘리사를 수없이 만났기에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몇 번을 치라 말씀이 없었으니 미니멈으로 대여섯 번 아니, 엘리사가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 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쳤더라면 내가 죽은 뒤에도 그 영적 정신, 그 영적 상태면 그 무엇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게 세 번만 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요아스는 그 아람을 세 번만 이기게 되니 말씀대로 뒤어짐의 결론 13장 25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았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다를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을 회오가했더라. 여러분에게 오늘 이만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만큼 줄게, 하나님은 알려주고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엘리사의 마음을 한번 읽어봐요. 왕이여 화살을 집어서서 내리 땅을 치소서 할 때 엘리사는 영적 느낌을 가지고 순종을 요구하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왕이여 많이 져야 합니다. 내가 그만하시오 할 때까지 져야 합니다. 내가 그만하시오 말릴 때까지 해야 합니다. 왜? 엘리사는 압니다. 자기가 갑절의 능력을 받았지만 어쩌면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가운데 어쩌면 조금은 젊은 나이에 가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면서 가는 이도 안타깝잖아요. 제가 지금 얼른 설교하다 정말 예를 들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서 내가 예를 드는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유재명 목사가 어느 순간 가게 된다. 빛나교회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에, 예를 들면 아무개 목사님, 장로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가 바로 이 마음 아닐까? 목사님 죽을랑갑다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엊그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왜 답답하지? 하고 가셨대요. 해병대 나와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는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셨던 최 목사님이 저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 가셨대. 아니 그렇게 건강한 분이요, 그분은 한 번 뼈도 쑤신 적이 없어요. 기계인가? 여러분, 근데 갔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유목사하고 나같이 빌빌대는 사람은 오래 살아 걱정하지 마. 근데 중요한 건 엘리사가 더 큰 승리, 더 큰 축복의 섭리 가운데 화살을 집어치시오 했는데 치다마는 요아스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사실 요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분노하는 엘리사를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화살로 땅을 치라 할 때 몇 번 치라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나름대로 한 번만 이렇게 치려다가 그냥 세 번도 생각하고 친 건데, 그 세 번이 어쩌면 그의 한계일지 몰라요. 숙지하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엘리사가 생각하는 그 수준도 못 치는 거예요. 너는 미니멈으로 5번은 해야 돼. 그런데 그 3번 하는 거예요. 5번 아니라 그만하라 할 때까지 쳤으면, 엘리사가 그만하라며 왕이여 그만하세요 감동하지 않았을까? 왜? 오늘 그 순종의 행위가 앞으로 있어질 어느 정도의 승리, 어느 정도의 축복을 예비하는 것인지 엘리사는 알고 있기에 몇 주 전 금요 기도회에서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오신 것이니 시몬 베드로에게 수제자로의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 했습니다. 그 수제자로의 계획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몬을 향하여 네 배 좀 타자.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요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실패자가 되어 있던 시몬은 자신의 배를 내어드리는 순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이었죠.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은 바다에서 사는 사람이었고 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라 하였을 때 그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있어질 수제자로의 섭리에 반응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 자기 자신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순종인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는 순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겨내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식을 내려놓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단순한 고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기는 한 수단이었지 사실은 베드로야 너 나 따라와, 그 엄청난 수제자로의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요구했던 바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감동 앞에, 때로는 순종의 감동, 용서의 감동 앞에 우리가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그 안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작은 순종일 수 있지만, 작은 헌신일 수 있지만 그것이 씨앗이 되어 당신의 미래적 섭리 가운데 그렇게 요구하는 기도 주세요. 똑같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축복을 앞두고 은혜를 앞두고 무너뜨려요. 화살을 가지고 땅에 치라. 어쩌면 아주 유아틱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요구에 미래적 승리, 미래적 축복이 담겨 있다고 누가 알 수 있었겠어요? 놀라운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시험,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나에게 가져와, 가루 한 주먹 남은 그에게 한 주먹 가져와 했을 때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예비한 가운데에 요구였다는 걸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요아스는 화살로 칠 때에 나름대로 이 정도면 하고 3번을 쳤겠지만 미래적 축복을 계산하고 있는 엘리사는 안타까워하며 왕이여, 좀 더 치지 그랬습니까? 좀 더 기도하지 그랬습니까? 좀 더 인내하지 그랬습니까? 좀 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그러했습니까? 왕이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적 축복의 섭리 가운데 오늘의 기도의 감동, 용서의 감동, 헌신의 감동을 주신 경우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오늘의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요구하심도 있지만 때로 이 안에 어쩌면 미래적 축복이 예비된 가운데 기도일 수 있었죠. 삼각산에 한참 이렇게 이제 총각 때 이제 막 도봉산 제일기도, 삼각산 제일기도 이렇게 막 올라갈 때입니다. 학교 갔다가 이제 가방 하나 메고 삼각산을 올라가는데 참 신기한 건 올라가는데 1시간 반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렇게 꼭대기 올라가서 어떤 때 30분 기도하고 또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뭔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이렇게. 그날은 비가 많이 안 와요. 아참 이제 비가 오려고 막 그래서 그런지 그날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가면서 내가 나도 지쳐갖고 아이고 오늘은 꼭대기 가지 말고 조금만 올라가서 기도 흉내 내듯이 하고 와야지.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보다 키도 작고 빼빼 마른 사람 하나가 나보다 내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놓아둬야 되는데 묘한 경쟁심에 내가 오늘은 너보다는 높은 데 올라간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얼마나 다람쥐같이 올라가는지 헐떡거리고 쫓아가는데 그 사람이 그날 꼭대기까지 올라갈 줄 누가 알았어? 진짜 헐떡거리면서 쫓아가서 그 사람이 저기서 탁 이러고 있는데 내가 늦게는 올라왔지만 내가 목소리로 너를 죽이리라. 왜냐면 내가 큰 건 목소리밖에 없거든. 내가 오늘 기도로 내가 네 키를 꺾으리라. 그러고는 그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먼저 이제 손공을 날려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반절은 하나님 들으라고, 반절은 너 들으라고. 근데 그때 기도의 내용이 거의 뭐였냐면 내가 장가가기 전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크게 써주세요 이런 기도와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이제 그렇게 하려면 장가를 가야 되는데요 여자가 없어요. 하나님 어리버리 하나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과 또 하나 이제 기도 제목이 바로 뭐냐면 그때 하필 제가 맡았던 그 구역 교구에 제일 가난한 동네가 이렇게 서울이었는데 그 무렵에 이렇게 방을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 산동네 학구방 같은 방이 300만 원이면 이렇게 세를 들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어느 순간 크게 싹 자리를 잡아서 누가 물어보면 장가 안 가? 그럼 가야죠. 돈이 없어요. 근데 얼마가 있으면 갈 건데 그게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갖고 노래를 불렀는데 진짜 300만 원에 6만 원짜리 반지하 얻어서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답답했을 거야.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맞춰주느라고 월세 6만 원 끼워갖고 이렇게 준 거예요. 원래는 600만 원 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걸 달라고 막 기도할 때 내가 저는 목소리를 꺾어야지. 그러고는 하나님 막 부르짖으면서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막 이렇게 300만 원 주세요. 막 그건 미안하니까 방언으로 막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막 하다가 너무 조용한 저 앞에 애를 이렇게 눈을 하나를 뜨고 보니까 기도할 때 눈 뜰 때는 하나만 뜨거든. 그 사람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너무 부르짖으니까 내 영빨에 눌려서 저렇게 한마디도 못하나 싶어서
그래도 예수 믿잖아. 착하니까 소리를 좀 낮춰서 내가 기도를 절제하고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나는 내려가고 저 사람 기도하게 해야겠다. 어차피 내가 이제 이만큼 꺾었으니까. 그러고 내가 기도 소리를 잠깐만 이제 끝내고 가방을 담고 하는데, 여호와여 딱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목소리 아우라가 달라. 여호와여 딱 시작하는데 작은 소리인데 내가 너무 선명한데, 5대양 6대주를 축복하옵소서. 이게 300만 원하고 5대양 6대주하고 다른데, 와, 미국 땅부터 남미 유럽을 한 바퀴 쭉 도는데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한 나라 한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기도를 해요. 너무 놀래갖고요 가만히 기도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일본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어. 하나님 쭉 돌다가 일본 놈 어떡합니까 막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 일본을 회개시켜 주세요. 하나님 일본이 회개하면 저 경제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울고 그때 북한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5대양 6대세를 기도를 쭉 하고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다 하고는 한국교를 위해서 기도를 딱 하고는, 주여 나의 모든 문제는 주께 있사오니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마치고 이제 끝내고 내려가는데 거인처럼 보였어요. 내 눈에 그렇게 크게 보여요. 제가 가방 메고 출출출출 뒤에 따라갑니다. 그 삼각산 샛길이 있어요. 그 옆에 방주교 있는데 샛길로 쭉 나왔는데, 그 사람은 나 신경도 안 써요. 나 혼자 신경 쓰지. 여러분 이게 못난 놈들 특징이야. 내가 쓰는 신경은 저 사람은 안 써. 제가 그 길에서 진짜 이렇게 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크게 고개를 숙여서 크게, 내가 당신을 통해서 오늘 깨달음을 얻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오늘의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한 것 같지만, 오늘의 문제를 통하여 기도를 시키면서 그 하나님이 그 안에 미래적 섭리를 담아. 너는 오늘 이겨야 된다. 너 오늘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미래적 섭리를 품은 기도여야 한다. 단순히 오늘의 문제에 매이는 게 아니라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에 초대하신 그 하나님이 미래적 축복을 하나하나 쌓아가시며 은혜가 있는 게 아닌가. 내 나이가 몇인데, 내 환경은 어떠한데, 여기에 매여 있는 나에게 그거 신경 쓰지 마. 그 300만 원이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 안에 매여서 장가 보내달라고 그 산에까지 내가 왜 갔나 몰라. 차라리 내가 길거리 가서 연애를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제품을 만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 와서 인간적으로 배이고 여기까지 앉아서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가 아니라 미래적 섭리 가운데 있어지는 기도의 감동에는 내 생각을 넘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죠. 숙제하듯이 하는 기도, 숙제하듯이 하는 순종이 아니었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여는 엘리야의 기도는 7번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죠. 아마도 7번에서 응답이 없었다면 70번, 700번, 7000번이라도 하고자 하는 기도의 자세 가운데 응답이 보여졌죠. 야곱은 깊은 기도 가운데 응답을 넘어 자신을 축복해 주기 전에는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 없다 하며 기도의 씨름을 하는 가운데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아주신 당신의 섭리는 미래적 섭리였고 미래적 축복이었고, 아브라함 개인에서 빠져나와 그에게 민족을 담아주는 엄청난 은혜였죠. 자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순종을 하고 그 이상의 기도를 하였을 때 감동하는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요구하시면서 사실은 이삭을 원한 게 아니었죠. 이삭을 요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만나주실 섭리 가운데 요구였죠.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나님의 감격이 11절 12절 창세기 22장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만나줄 계획을 가지고 이삭을 건드려요. 네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삭 내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저 정도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종종 기도로 옥합을 깨는 것으로, 때로는 용서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혹시 언젠가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주님 안에 푹 젖어 기도하다가 기도 끝난 뒤에 재명아 너 잘했다 잘했다, 마치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나를 만져주듯 나 스스로 재명아 너 참 잘했다 잘했다, 나 스스로에게 고마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옷 한 벌 입고 이쁘지 이쁘지, 그냥 이렇게 입어보고 저렇게 입어보고 벗었다 입었다, 그 얼굴에 입어본들 그 나이에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육적인 것도 예쁘게 입으면 다 좋아요. 다 나나. 영적으로 어느 순간 주님의 요구 이상 무엇인가 했다는 느낌은 더 잘했다. 학생들, 너네들 공부하면서 뭔가 막 생각보다 막 한 30분 오고 잘했다 막 그런 적 없어? 여러분 봐요. 때로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냈을까? 아니요. 왜요? 처음부터 이삭을 원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성경에 아브라함 생애에 그 다음을 섭리하셨던 바 여호와 이레는 없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순종을 하지 않아,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이삭의 순종을 하지 않는 가운데 만약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이 억울했을까? 억울하지 않았을까? 억울하지 않죠. 왜? 어떤 하나님을 못 만났는지 모르니까.
근데 누가 알죠? 성령께서 알죠. 그래서 성령이 단식하는 거죠. 바보야, 그때도 이겼어야지. 그때도 아멘 했어야지. 너 그때 기도했어야지. 오늘의 문제 가운데 기도에 초청을 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때로는 미래적 섭리, 미래적 축복을 담아 기도를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헌신, 자존심을 깨트릴 것을 요구하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을 하는 바는 아닐까? 지금까지의 다, 문 열고 들어올 때까지 나는 누구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건강을 만져줄 계획이 있다. 내가 너의 자녀를 만져줄 계획이 있다. 내가 너의 미래를 만지고 싶다 하시매 오늘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머리를 숙이게 하면서 미래적 섭리,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심은 단순히 그 순종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저 시몬을 수제자로, 베드로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은 돌이켜보면 그런 느낌 없어요? 지났으니까. 그때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때 시험 들지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에게 병거와 마병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사업을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병거와 마병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영적 파수꾼은 아닙니까?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삶을 살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병거와 마병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파수꾼은 아닙니까? 혹시 엘리야가 병들어 죽어가듯 혹시 그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여러분이 영적 병에 걸려 비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를 놓아버린 채, 사명의 사람이 사명을 놓아버린 채, 엘리사가 죽은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엘리사가 그냥 죽었어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해가 바뀌니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왔어요. 그동안은 도적대들이 혹시 와도 엘리사가 무서워서 못 왔는데 이 모압의 도적대들이 엘리사가 있을 때는 감히 들어오지 못했는데 저들이 와서, 도적대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가져가요. 도적대들, 영적 병거와 마병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어쩌면 영적 파수꾼이 영적으로 쓰러지며 우리 가정의 건강을 도적질하는 도적대들, 우리 가정의 물질을 도적질하는 도적대들, 우리 가족의 용서를 도적질하는 도적대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지만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네가 지금 엘리사처럼 병들어 있다면 너는 너의 가정의 병거와 마병이니, 너는 너 남편 사업하는 사업장의 병거와 마병이니, 네 아들의 미래의 병거와 마병이니, 크게 아멘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깨어 일어나라. 너는 누워 있어서 될 사람이 아니다. 지금의 문제가 없다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그래서 내 자식, 내 남편, 내 사업장 앞에서 나는 적당한 선에서 머물러도 되는 것일까? 지금 마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을 향하여 호시탐탐 노리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누워있던 엘리사, 우리들 아멘합시다.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가족에 대한 영적 책임감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에 대한 영적 책임감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모양의 옷을 입고 오는 도적대들, 내 마음을 도적질하고 내 영혼을 도적질하는, 우리 가정의 그 무엇인가를 도적질하는 이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는 우리가 영적 병거와 마병으로서의 파수꾼의 사명에서 일어나야 하자고, 마지막 제가 지금 정리하여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화살을 치는 요아스를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엘리사를 다시 확인하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면 아니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미래적 축복이, 미래적 응답이 담겨진 기도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문제,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사실 지금의 문제는 기도의 초청이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감동시켰듯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듯 오늘 우리의 기도가 미래적 축복이 담겨 있다면, 젊은이들아, 오늘 그대들의 하는 작은 기도가 그대들의 미래를, 어쩌면 나는 목사님은 21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19이구나 19살 때부터 목사님은 새벽 예배 시작했는데 그때 왜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19살 때 새벽 기도 가서 다 성도들 나가도 뭘 그렇게 회개할 게 이렇게 많았는지, 나중에 만날 우리 아내 해야 될 회개를 미리 그때 다 하고 그렇게 그때 이렇게 기도 마치고 어느 날 나왔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축복을 저에게 준 거예요.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끝나고 나왔는데 아직 담임 목사님이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끝에서 두 번째 나온 거죠. 목사님보다 이제 목사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이제 가고,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너무 눈을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 끝나고 나오더니 요셉 형제 눈이 참 아름답지요 하는데 제가 요셉 형제 그래서 놀랐어요. 누구 요셉이? 그래서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를 왜 요셉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형제를 보면 그냥 요셉이가 생각나. 그 말 한마디에 그날부터 제가 요셉이 내 친구가 되었어요. 요셉을 찾아서 읽고 요셉을 묵상하고 요셉의 흉내를 내고 감옥에서도 괜찮고 노예여도 괜찮고 하나님이 만들어가길 원하면서 지난날 우리 교회의 아픔에는 미래적 축복이 담겨 있었고 목사가 걸어왔던 지난날의 아픔에는 그냥 그날 누구 때문에 아팠어가 아니라 미래적 축복이 담겨 있었고 지난날의 기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의 기도에 어쩌면 지금의 문제도 문제지만 앞으로 주님만이 하시는 미래적 축복을 담아
또 내 마음 아니?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은 혹시 자녀의 앞길이 열리지 않을까? 우리 가정 사업장 이런 문제 앞에 어쩌다 되겠지가 아니라 다시 병거와 마병으로서의 파수꾼의 사명을 가슴에 안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어 아멘 합시다. 어둠이 떠나가고 아멘. 흑암이 떠나갑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멘. 우리 자녀들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어쩌면 그들의 한계는 거기까지니 왜 저놈이 교회에 안 올까?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을 찾아내며 아멘. 내가 해야 할 기도를 묵상하며 아멘. 또 한번 씨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멘. 오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